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한 저희 큰아들이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분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요즘 신학교 가겠다는 청년들이 드문데 참 귀한 결정을 했다며 기쁘게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왜 하필 그 힘든 일을 선택했냐고, 너무 아깝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염려가 되시는 것이죠. 어떤 반응이든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래전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 한평생 신실하게 목회하신 저희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아버지의 모습이 실망스러웠다면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 아들 역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참 말하기가 조심스럽네요. 그래도 적어도 그렇게 아들 앞에서 부끄러운 목사로 제가 살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아들도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의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 안쓰러운 마음이 조금 더 없다면 그것은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고 육체적으로는 훨씬 더 고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목회자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한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또 과거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이 미국 땅에서 목회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말하기가 참 너무나도 부끄럽고 조심스럽고 또 죄송스러울 따름이죠. 고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종류의 괴로움과 고난을 겪었는지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관광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연과 또 사람들로부터 인한 온갖 종류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괴로움과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은 모든 교회를 위한 그의 염려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무거운 책임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괴로움을 가리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괴로움 자체는 분명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울 자신 육체에 채우는 고난이었기에, 바울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은 오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너무 많이 당하셔서 그게 흘러 넘쳤다, 남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영어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What is lacking in Christ's affliction? 얼핏 들으면 마치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했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죠. 2000년 전 우리 죄인들을 위해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고난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하기에 충분했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에 완전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 보탤 필요도, 더 보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부족한 것,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겪어야 할 고난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이 받는 고난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바리새인 청년 사울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성도들을 박해했지만, 교회를 없애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과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처음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너 고난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그동안 잘못한 거 많으니까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혼 좀 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명과 함께 고난은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명과 고난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워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도 바울만의 특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은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고난과 고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말에 우리가 선뜻 아멘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강조하며 말했듯이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표지요, 증표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환난 겪지 않고 고난 안 당하고 뒷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아무 고난도 없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을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로, 기쁨으로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받는 고난을 예수님께서 그저 멀리서 팔짱 끼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겨 주십니다. 고난 중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던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는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했고요. 또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한번 그 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스스로 자원하고 나서서 된 일이 아니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일이었습니다. 25절에서도 바울은 이 직분을, 교회 일꾼으로서의 이 직분을 자신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직분이라는 단어는 경륜, 사명, 청지기직 등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청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25절 하반절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룬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셨다와 같은 그런 의미로서의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어 성경들 번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게 하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곧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이제 다음 절에 나올 그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빠짐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 오늘날 교회 안에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신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라 충만한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알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26절과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야 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리켜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거짓 교사들도 비밀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 단순하고 초보적인 것이다. 우리만 알고 있는 더 깊은 비밀을 알아야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과 전혀 다른 의미로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셨지만 구약시대에는 아직 온전한 형태로 다 완성된 형태로 온전히 다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비밀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몇몇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은밀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한 문장으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것이 바로 감추어졌던 비밀의 실체입니다. 이제는 이 비밀이신 예수님께서 밝히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이방인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구원이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주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단번에 허물어졌습니다. 모두가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반드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하나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또 열심히 잘 공부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신성으로는, 그의 신성으로는 지금 하늘에, 인성으로는, 몸을 입으신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의 신성으로,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시고, 또한 그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영광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임할 마지막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비밀을 맡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세 개 서로 다른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를 전파한다, 권한다, 가르친다. 여기서 전파한다는 것은 복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권한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를 바로잡고 죄를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권계한다 라는 말로 번역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르친다는 것은 진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성도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를 전파한다. 그래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권하면서, 때로는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도 바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고, 오늘날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저 역시 그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 듣기를 저에게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금값이 오를지 은값이 오를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시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금, 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저에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또 설령 조금 아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강단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동시에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면서 각 사람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말은 2가지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사역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 말씀 사역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어야 하며 권함과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나는 옛날에 벌써 졸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때로는 권면과 책망을 받아 회개하며 돌이키고 또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은 특정한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 사람이라는 표현은 개인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은 단지 군중을 향한 일반적인 선포로 끝나지 않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영적 상태를 살피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의 목표는 교회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목회자가 설교 잘한다, 성경 공부 잘 인도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완전해질 수 없기에 여기서 완전한 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자라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이유는, 즉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과 온전하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둘 다 성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졌다, 이 정도면 됐다,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덕스럽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며 사도 바울은 마지막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는 말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분명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대충대충 건성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며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도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며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참된 능력이 결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곧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말씀의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심고 물을 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는 낙심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결과가 내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게으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수고를 불필요하게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바울의 고난과 사명이라고 정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전혀 바울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았고 바울이 귀한 직분을 맡아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으며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바울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이룬 일도 아니었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뻐하며 고난을 받았습니다.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실하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그의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곧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처럼 다른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며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힘입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와 같은 성숙한 성도의 삶, 온전하고 완전한 성도의 삶,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정말 완전한 자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영광스럽게 서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